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와 26장 5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와 26장 5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6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 입당 예배 때 그때는 시찰장 이어서 와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임시당회장으로 제가 오게 되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절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동부산 노회에 와서 이제 임시당회장을 제가 3번째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임시당회장도 제가 익숙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낯선데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또 임시당회장을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한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큰 은혜란 어디서 오는가? 제 이름이 오늘 4번 불렸거든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고 또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제 이름을 한번 이야기를 하셨고 사회보는 목사님이 2번 제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큰 은혜가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시고 제가 자주는 안 다니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데 혹 이렇게 헌신 예배나 또는 어디에 초대를 받아가서 이렇게 가면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유식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식은 배지밀이고 세레락이지 저는 이유식이 아니고요. 이우식이에요. 이우식. 그런데 오늘 제 이름이 4번 불리는데 다 이우식. 이 이름 발음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 이름을 이우식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막 힘이 생기고 막 심지어 제가 어디 헌신예배 갔는데 설교 안 하고 그냥 집에 와버릴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보에 오타가 나가지고 이무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무식이 나오니까 그래도 유식은 낫겠다. 이유식은 무식보다는 유식이 낫고 유식보다는 우식이 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제 은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달려갈 길까지 임시당회장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임시당회장의 역할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또 맡은 바 직분들을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 지고 세우신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에 부족한 종을 임시당회장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말씀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어찌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론의 입술 붙여주시고 모세의 지팡이 들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자나 앉은 자나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각 동에 파악되어져 있는 인구를 헤아려서 구에서 합치고 그 구를 합쳐 시의 인구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320만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숫자에 관심이 많고 또 인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저희 교회에서 온천제일교회까지 오늘 차를 몰고 왔는데 무려 2분이 걸렸습니다. 2분이 걸렸는데 그 2분 사이에 금정구에서 동래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옆에 있는 소방서 있지요? 그날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되면 떡하고 과일하고를 갖다 주었더니 저희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나면 저희 쪽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금정구에서 저희들이 안 가고 거기는 금정구청 뒤에 있는 소방서에서 오니까 거기에다가 떡을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들고 온 거니까 드세요 하고는 그냥 내려놓고 왔는데 우리 불 끄러 안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금정구청 뒤로 가서 다시 거기에도 떡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인구가요 20만 7,642명입니다. 왜 이 인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금정구에 장정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도 장정교회가 금정구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그 20만 7,62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동래구 몇 명일까요? 관심 좀 가지세요. 2024년 기준이라 올해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통계가 안 나왔고요. 인터넷 치면 딱 나옵니다. 27만 4,245명입니다. 27만 명. 27만 4천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 적지 아니하는 동래구에 온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동래구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3%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동래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통하여서 이 땅이 썩지 아니하며 도리어 주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야 인구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인구조사한다 그러면 겁부터 먹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면 겁부터 먹었는가? 두 가지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20세부터 60세까지 차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구조사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아들, 옆집 아들, 우리 동네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언제 했는가? 그렇죠. 세무서 계십니까? 세금 거둘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우리가 사람 수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는가라고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 조사가 있지요. 이 민수기를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기록할 기자 해서 백성 수를 헤아려 기록한 책. 그러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장 우리 42절부터 44절 그리고 26장에 대한 한 절만 읽으면 민수기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린 게 민수기입니다. 왜 헤아렸냐고요? 전쟁 준비하려고요.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를 헤아려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20세부터 60세 이상 남자들만 헤아렸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시대는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9세 이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61세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1장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해서 60만 3,550명,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가면 또 인구를 헤아려요. 이때는 전쟁 때문에 헤아린 게 아니에요. 26장에 가면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야, 지파대로 족속대로 다 사람 수 헤아려 봐라. 그 수대로 땅을 줄 거다. 그래서 이건 좋은 소식이지요. 앞에는 전쟁에 나갈 거고 26장은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인구가 조사 중요한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백성의 수를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아까처럼 동래구가 40만, 50만 이러면 큰일 나고,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를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왜 200만 명인가? 그거는 딱 이제 60만 3,550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추정이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인원만큼 20세부터 60세까지 여자가 있으면 60만, 남자 60만. 합치면 이건 좀 쉬운 계산 아닌가요? 60만, 120만. 19세 이하 남녀 40만. 61세 이상 남녀 40만. 그러면 20세, 60세 위에 40만, 밑에 40만, 40만 더하면 80만, 중간에 120만. 합치면 그래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최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인원을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것은 중간에 남자 60만, 여자 60만, 위에 40만, 밑에 40만. 그렇게 해서 2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인원을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내죠. 거기에서 10명이 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이 받치셔서 저들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징계 메시지는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할 거다. 뺑뺑이를 도는 순간 홍해를 건넜던 계수된 자의 수는 다 이 광야에 죽을 거다. 그죠? 그래서 20세 이상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돌리십니다. 그러면 돌발 퀴즈. 광야에 몇 명 죽었습니까? 중간에 120만, 위에 40만. 합치면 160만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물론 두 사람 빼고. 예. 믿음 보고했던 두 사람 빼고 1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160만이 40년 동안 하루에 1년에 365일을 죽으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숫자를 저렇게 얘기하나? 제가 금속 재료공학과 공대 출신이어서 숫자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103명씩 죽어나갑니다. 103명씩이 장례가요. 장례가 우리 온천제일교회도 올해 장례 많이 치르셨죠. 그죠? 그런데 하루에 103명씩의 장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죽어나가야 돼요. 죽어나가야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40년이 차고 40년이 지나야 만 19세 되는 아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40년 후에 59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103명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례 행렬이었다는 거죠. 살기도 힘든데 팍팍한데 여기 죽고 저기 죽고 103가정이 매일매일마다 장례를 치르면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 죽이러 여기에 내보냈습니까? 아니면 살리려 내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 정말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내보냈어요? 안 그러면 죽이려고 내보냈어요? 라는 질문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1장의 인구 개수와 26장의 인구 개수의 차이가요. 1장에서 아까 60만 3,550명이라 그랬죠. 우리 읽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26장에서는 몇 명이라 그랬죠? 40년 후에는 60만 1,730명 빼면 죄송합니다. 계산기를 가져오라 할 걸. 1,820명이요. 1,820명. 60만 3,550명 빼기 60만 1,730명을 하면 1,820명이 됩니다. 프로테이지는요, 60만 1,730명에 비하면 0.003%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죽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왜 걸을까? 투덜투덜하며 걸어가서 우리 다 죽일 것 같고 매일 103명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안 죽고 다들 살리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70명의 야곱의 식구를 하나님이 200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밑에 있는 19세 이하 40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160만을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산후조리도 안 되는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물도 없는 그곳에서 40만 아래 19세 이하 40만을 160만으로 만듭니다. 왜 160만일까요? 그렇죠. 60세 이상이 둘 빼고는 없어요. 16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만 1,730명이 있으면 60만의 여자가 있고 밑에 40만이 있으면 160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요. 그 고난을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믿으면 세상은 죽일 것 같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명령하셔서 돌리시면 그 가운데 우리들은 죽을 것 같고 우리들은 손해볼 것 같고 우리에게는 손실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광야길을 걷나요? 행여나 교회가 광야길에 있나요? 괜찮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치시는 것 같지만, 죽이실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말끔히 회복시키는 리커버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요, 이야, 뭐가 일어나냐면 훈련과 연단이 일어나요. 훈련과 연단. 어떻게 아는가? 모세가 이끌었던 이들이 1세대라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들이 2세대입니다. 그죠? 2세대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1세대는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판이하게 다릅니다. 40년의 그 광야 동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가운데 그 아이들이 19세 이하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위기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엄마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아버지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을 하는가를 그들이 눈을 뜨고 보고 귀로 듣고 느끼며 자라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1세대 홍해를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죠? 홍해가 갈라지죠? 그죠? 어떻게 갈라지나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요, 쳤더니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건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에이, 저기 적겠는데, 진흙탕인데 저걸 어떻게 건너가? 안 가요.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뜨거운 동풀로 말려요. 보여주고 말려야 들어가. 얘들은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죠? 물이 흘러요. 흘러. 멈추지도 않고 흘러. 갈라지지도 않아. 근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딱 메고 그들이 딱 들어가서 이게 복숭아뼈까지 딱 물에 잠기니까 저 앞에서부터
요단강이 멈춰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가요. 성장입니까? 아닙니까? 성장을 했죠. 보고 말려야 믿는 사람들하고 보이지도 않고 말려주지도 않았는데 건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과 성수라고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야 합니다. 일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침 되면 만나 주고 저녁에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여주셔야만 그들은 살 수 있는 단계, 영적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거쳐요? 만나가 거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서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갓난 아이한테는 울면 젖 주고 밥 주고 똥 쌌는지 봐주고 열 나는지 아픈지 봐줍니다. 울면. 여기 대학생 있나요? 없나요? 대학생 울면 어떻게 되죠? 등짝 스매싱 날아갑니다. 네가 애냐? 아프면 병원 가든가 배고프면 밥 먹든가. 그지요? 대학생이 울면 안 돼요.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들은 성숙한 대로 살아가야 되지 어린아이로 살 순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이 움직여야만 이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불기둥이 움직여야 그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들은 기도하고 움직여요. 하나님, 여리고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져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찾는 이들이 이 세대입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분다고요? 폭풍과 같은 그런 태풍이 내 인생에 분다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합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이 광야 40년의 이 기간 동안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훈련하고 연단시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선물을 더 주십니다. 그 팍팍한 광야 가운데서 마지막 선물은 지도자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크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크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어려운 시기 잘 나갈 때야 아이들은 다 좋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아이들은 부모를 쳐다봅니다.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빠는 힘들 때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배워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민족의 지도자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4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계산했듯이 60세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60세 이상 몇 명 있어요? 2명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나이가 가나안 입성할 때 여호수아는 80세였고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발 퀴즈 문제. 그 밑에 몇 살이죠?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밑에 80세 밑에 몇 살이죠? 59세. 홍해 건널 때 19세 되는 아이들이 40년이 지나니까 59세가 되었죠. 세대 차이 막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주님, 제가 저들을 못 이끌겠습니다. 이거 세대 차 나가지고 되겠나? 내가 80인데 저 59세 애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냐? 라고 투정을 부리는 게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흰머리만 보이면 누구예요? 160만 명 가운데 흰머리는 2사람밖에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저 멀리서도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저들은 믿음에 보고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두 백전의 용사들, 그 두 사람이 40년 동안 커나갔다고요. 성장하고 성숙시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표는 째깍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평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줄게. 내가 지도자로 세워 줄게. 그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있는 백성을 왜 헤아렸는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오늘 이제 재직회 또 당회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천 제일교회 갑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민수기지. 민수기가 딱 맞다 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장로님한테 몇 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월요일 새벽에 마음 주셔서 왜 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이 민수기 백성을 헤아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원상복구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이다. 그 안에 다음 세대를 자라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민수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또 인구를 헤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성장과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천 제일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